네, 우리 기도하고 같이 시작하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나누는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지나가는,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듣는 그러한 글로 저희들에게 전달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찍어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우리가 알고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지난 모임에서 우리는 이방인을 향한 그 정죄와 함께 바울이 유대인도 너희들도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유대인마저도 죄인으로 기소하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았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는 로마 교인들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었고요. 금방 시작하는 교회도 아니고 이미 믿음이 있는 교회였고요. 이미 믿음이 있는 신자들이었고 무엇보다 그들의 믿음이 뭐라 그럴까요? 다른 지역에도 잘 알려진 그런 상태였죠. 기초가 잘 닦여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야 하는 그 서신의 내용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그 신앙의 심화 과정이라 그럴까요? 좀 그런 거를 보냈어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의 뭐 입문 과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죄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를 다시 전해야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클 것 같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다시 새생명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 신앙의 심화 과정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아니면 로마 교인들하고 똑같이 다시 복음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이미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많은 그 로마 교인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하며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장 18절 이후부터는 아주 강도 높게 복음에 앞서서 왜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이 서신을 이렇게 보내고 또 그 받은 수신자들이 이제 그 바울의 그 편지 내용을 읽을 때 다만 이 사람이 썼던 그 말의 내용을 듣는 것으로 그쳤다면 사실 큰 의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로마서의 배경은 이것이고 로마서 저자는 누구고 로마서는 언제 쓰여졌고 로마서의 대체적인 개략은 어떻고 그런 거를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친다고 하면 사실 그냥 또 하나의 지식일 뿐일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내면서 로마 교인들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오늘 같이 우리 로마서를 공부하는 우리들도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할 텐데 성령에게 의지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통해서도 계속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만큼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서 그래 뭐 우리가 선하진 않으니까 죄인이 맞겠지 정도.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좀 윤리적이고 좀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그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을 항상 넘어서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예.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보혜사의 오심이죠. 보혜사 성령의 오심인데, 자, 예수님이 이제 우리 육신의 눈앞을 떠나서, 육신의 세계를 떠나서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텐데, 그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자, 근데 그렇게 보내주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 부분이죠.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이것을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자, 한국말로는 책망하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를 보시면 convict라고 나와 있죠. 그죠? convict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을 그렇게 convict 할 것이다. convict 한다는 말은 유죄를 입증해서 너는 죄인이라고 선고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유죄를 입증을 해서 선고한다라는 뜻이 convict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입증하시고 우리를 죄인이다라고 일깨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는 죄인으로 컨빅트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의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로 그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고 세상의 가치와 목적에는 아주 충실하게 살고 있지만 세상의 임금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이 부분에 대한 깊은 해석은 나중에 좀 하기로 하고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오시면 바로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conviction of sin이라는 거. 그죠?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나타내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죠? 여기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에스베리 그 부흥이 진짜 부흥인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그 자리에서 conviction of sin이 있었는가,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났는가를 제일 먼저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conviction of sin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니면서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 보통 자기들은 죄인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 사람들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에.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혀가가지고 베스토 총독 앞에서 증언을 하죠.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베스토 총독이 뭐라 그런지 기억이 나시나요? 베스토 총독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죠? 다 듣고 나더니 한다는 말이, 예, 맞아요. 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한마디로 너 미쳤구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모여서 공부하고 또 우리가 각자 묵상하고 하는 이 성경, 이런 모든 것들이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토 총독은 너 미쳤구나, 그렇게 대답을 하죠. 성령이 임할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할 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어떤 현상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현상적인 것이 동반이 될 때가 있죠.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혹의 영도 항상 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그것이 성령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적인 성령을 진짜 임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컨빅트 할 거다. 너희들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들을 꼼짝없이 죄인으로 만들어 버릴 거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3장, 오늘 우리 읽었던 3장 20절까지 우리를 아주 정말 완전 구석으로 몰고 갈 거예요. 꼼짝없이 우리를 아주 나쁜 악인으로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그 순간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탕자의 비유를 생각을 해 보시면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잡지 않아요. 그냥 두세요. 그죠? 똑같아요.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그들이 죄를 지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친구가 돌아오잖아요. 그죠? 이 친구가 돌아와요. 그죠? 자, 하나님이 어쩔 때는 하는 짓마다 막으시는 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자, 성령이 임할 때는 그때 내가 아버지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내 자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알고 돌아가는 거죠. 그것이 회개니까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를 그렇게 코너로 몰고 가서 로마서에서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과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결론을 맺는지. 여기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성령이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 공부할 때도 또 로마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마태복음 수요일에 공부하시고 또 주일에 예배드리고 또 각자 큐티 하시고 새벽기도 하시면서 성령 없는 공부나 성령 없는 예배나 성령 없는 기도 되지 않도록 늘 그 부분은 각자가 정말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위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를 하시고 항상 명도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장으로 이제 가보죠. 자, 2주가 지났더니 굉장히 오래전에 그만. 예. 자, 예. 사도 바울이 지금 1장 18절부터 하고 있는 일은 지금 마치 성령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몰아가듯이 사도 바울도 지금 똑같이 우리를 죄인으로 기소하고 있어요. 처음은 이방인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은 돌아서서 이방인들 나쁜 놈들입니다 라고 박수치면서 좋아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다르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1장 그 전에 1장 16절을 보시면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그런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능력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가 이제 펼쳐질 텐데, 자,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소유한 자기들이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금 2장 그리고 이제 3장, 우리가 3장 20절까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율법을 소유함에 있지 않다. 너희들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은 너희들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너희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율법을 소유함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 유대인들에게 우리 2장 1절에서 5절 지난주 했던 거 생각을 하시면 특별히 2장 5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같은 그 민족에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한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너무나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너의 고집, 그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러면서도 니들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오만함, 위선,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는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오히려 더 쌓이게 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자, 더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구원도 공평하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도 충격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거 인정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인에게 임하는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못된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공평하게 임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었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공평한 기준을 지금 바울을 통해서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바울이 처음 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 얘기가 있잖아요. 1장 16절에서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는 어떤 민족적인 조건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조건이 믿음. 이미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혈통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거기는 민족적인 구분, 이방인, 유대인들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유대인들은 고집스럽게 그것을 부인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에게만 임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자주 써요. 모든 믿는 자, 그죠? 또 모든 회개하지 않는 자. 이 모든이라는 말을 잘 써요. 왜냐하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임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그 사람의 조건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겠죠. 그 사람의 혈통이나 사회적 배경이나 지위나 그런 거 보지 않으신다. 그럼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죠? 이미 이야기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그 믿음으로 산다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2장 6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그죠? 특별히 2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모임에 이 6절에서 11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누가 좀 문제 제기를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행위구원을 이야기하는 건가라고 좀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 행위구원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굉장히 자기 자신이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해놓고는 갑자기 2장에 와가지고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다 라고 하니까 사실 본인 스스로가 지금 모순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 개혁교회, 특별히 장로교 같은 곳에서는 지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교리인데 좀 부딪히잖아요. 사실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고, 우리는 많은 특히 장로교에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은 행위구원 하면은 막 두드러기 나잖아요. 이건 막 이단이고 막, 그죠? 과연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굉장히 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죠? 근데 또 지난 모임 때 우리가 몇 군데 짚어봤어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 기준이 또 변한 적은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린다라는 부분이죠. 자, 신학적인 것은 조금 뒤로 하고요.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는 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조금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의의 행위를 한 사람은 의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한 자는 악으로 갚아주실 건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보응을 해줄 만한 사람이 있냐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사도 바울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완벽한 의를 행한 사람이 있으면 그 행함을 보고 갚아줄 텐데 과연 이럴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자, 그 답을 3장 10절에서 하죠. 나중에 보시면 3장 10절을 가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것 역시도 이미 구약의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알았어요. 의인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도 없다.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하는 게 항상 우리는 이 의인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보지 않고 비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저 인간보다는 조금 더 의인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죠? 나쁜 사람 욕하는 거는 아주 잘하지만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땐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조금 불편해져요, 사실. 내가 저 정도로 악인은 아닌데.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기준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그죠?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서 구원을 해줄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3장 10절 그리고 3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모든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외가 없어요. 항상 읽을 때 나는 예외 같은데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3장 10절, 3장 23절로 지금 계속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혈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우리 히브리서 한번 가보죠. 히브리서로 가시면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11장 1절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고 하고 나서 이제 4절 이후로 보시면 이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와요. 근데 잘 보시면 이 사람들 이름 이야기하고 나서 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 사람들이 행위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믿었다.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나오고 또 믿었다.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죠? 그냥 이 사람들의 믿음이 좋아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이다.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삶의 궤적이 딱 나와요. 이 사람들의 삶을 하이라이트가 딱 나와요.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죠? 이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배제가 되진 않아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큰 방향 속에서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말이 좀 애매하죠.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진짜 우리가 그것을 실체로 알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행위 구원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도덕적인 삶을 생각을 해요. 윤리적인 삶. 그래서 조금이라도 비도덕적인 삶을 산다면 정죄하고 그 사람을 통인 스스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바라는 것, 우리가 지금 잡히지는 않지만 바라는 것을 소망하고 확신하는 것의 현실적인 나타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행위 구원과 믿어서 믿는 그 믿음 구원이 사실 하나예요. 틀릴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너무 교리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행위 구원은 이단적인 거고 그냥 진짜 믿는 그 구원이 진짜야. 이게 약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야고보도 그러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가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도. 그렇죠? 근데 이 행위가 우리가 자꾸 생각할 때 착한 사람, 자꾸 어떤 도덕적인 사람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이런 말 잘 하게 되죠.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긴 하는데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실제로 들어가 있는가라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거짓말 안 하고 사기치지 않고 그런 걸 떠나서.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들의 성적인 타락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할 때 드러나는 것들로 정죄를 할 때 유대인들은 신이 나서 같이 박수 쳤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드러나는 행위를 보고 뭐죠? 저기 1장 후반에 많이 나오죠. 한 20개가 나왔는데 예, 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하고 뭐 악독이 가득하고 비방하고 그죠? 이런 것들로 유대인들은 판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걸로. 물론 이것들은 안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건드리는 게 뭐냐면 너희 존재 자체가 지금 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넌 사기꾼이야를 일깨우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했을 때 너 거짓말 어제도 2번이나 했네 이걸 일깨우신다라기보다는 너는 에베소서에서 얘기하죠. 너는 본질이 악한 놈이야를 일깨우신다라는 거죠. 본질이 넌 악한 놈이야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뭐 새생명 교인들, 다른 교인들 이런 구분이 아니고 너희들은 본질 자체가 글러먹었다라는 거죠.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 할 때 우리가 방언을 하거나 어떤 영적인 어떤 은사를 받아서 하는 것도 성령의 임하심의 표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성경적인 성령의 임하심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가라는 질문은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이 질문을 자꾸 피해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 질문을 피해 가버리면 사실 우리 3장 20절 이후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3장 20절까지에 있는 우리 본질이 악한 자라는 것을 건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으로 안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솔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정말 솔직해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걸 고백을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줄 수 없는 정말 그런 악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하지는 마세요. 지금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얘기하시면.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셨잖아요. 성령이 온 표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죠. 과연 conviction of sin,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과연 내 신앙 속에서 있었나? 어저께 내가 이런 나쁜 짓을 누구를 뒤에서 막 비방을 했는데 그거 회개합니다. 뭐 그것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그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2장 19절에서 2장 마지막 29절까지는 바울이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참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참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참 유대인은 구원을 받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죠. 자, 2장 12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 없이 양심 때문에 망할 것이다. 결론은 그거죠. 둘 다 망한다. 둘 다 망한다라는 거죠. 그죠? 2장 13절을 보시면 무릇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3장으로 가기 위한 그 중간 길이에요. 3장 그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그 길로 가는 곳. 우리는 율법을 행할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스스로 포기한 거죠. 아담 이후로.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지킬 의사도 없고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율법은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요소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율법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하고 친구를 하고 싶은데 너무나 다른 형편에 있었다면 서로가 합일점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나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나에게 합당한 자리까지 와줘야 돼요. 그죠? 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번 우리 그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보죠. 많은 성경 공부를 하셨고 우리 시인엄마 같은 경우는 예전 교회에서 모든 성경 공부를 섭렵을 했어요. 안 간 곳이 없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1년 정도 공부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그런 거는 했는데 과연 그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안 해요.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참 재밌는 게 예전에는 거의 모든 신학교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만 1년을 공부했다 그래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후에 뭐 조직신학 배우고 뭐 배우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체를 배우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그 성부 성자 삼일체에 관한 그 책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에 관한 게 제일 두껍잖아요. 제일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율법에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충족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우리가 율법을 충족하면 하나님과 같은 페이지에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다. 그 뜻인 거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게 성육신이고. 그죠? 자, 이 하나님의 성품을 완벽하게 충족해야 되는 것이 율법인데 유대인들의 착각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과 같은 페이지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이 소유가 되었으면 이것을 행해서 하나님의 조건을, 성품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등한시하고 그냥 소유했다고 자랑하고 다른 이방인들 욕하고 그렇게 했더라는 거죠. 자,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는데 또 사도 바울이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에게는 율법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양심이라는 것이, 본성이라는 것이 주어졌다. 그래서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을 알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 못할 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양심을 다 어기더라는 거죠. 양심의 100%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성에 100% 충족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 이방인들은 그래서 양심의 기준에 다 망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의 기준에 다 망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망한다. 그 말인 거죠.
굉장히 좀 쉽게 이야기한 건데, 쉽게가 아니고 간단하게 이야기한 건데, 사실 이거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얘기 듣고 또, 저 사람 또 뭐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 근데 2장 16절에 이제 가시면, 자, 그렇게 이방인도 망하고 유대인도 망하게 되는데 2장 16절에 보시면 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방인도 망하고 유대인도 망하는데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짧은 구절 안에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처음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세 번째, 이 심판은 미래적인 것이다. 이미 예고되어 있고 그리고 또 미래적인 것이다.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특별히 로마서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의 구원은 조금 미래적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심판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돼요. 거기서 특별히 두 번째,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은 표면적인 걸로 심판하신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유대인이니까, 혈통이 유대인이니까 심판하시고,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이 혈통을 보고 구원해 내시고, 이방인은 표면적으로 혈통이 아니니까 심판해 버리실 거고, 그죠? 나쁜 짓을 했으니까 벌하실 거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심판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딱 보았을 때, 저 사람은 구원받았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가장 깊숙한 마음의 동기, 그런 것들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보시는 것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과연 저 사람의 중심에 여전히 죄성이 그대로 저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이 저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심판을 하실 거예요. 나중에 8장으로 가시면 굉장히 좀 부담되는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에요. 저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표면적인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내가 유대인이야 라고 자랑할 수 있는 표면적인 것이, 상징적인 것이 이제 할례였어요. 그래서 이 할례는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그 2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가면 할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할례에 관한 문제는 신약에서 계속 나와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집요했어요. 유대인들의 표면적인 증거를 대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정말 집요했어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 서신 전체가 할례에 관한 거예요, 사실은. 할례가 어떻게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지를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갈라디아서인데, 그만큼 유대인들의 이 고집, 회개하지 않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였었어요. 자, 그래서 할례와 같은 겉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항상 돌아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저의 가장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아직도 여전히 저의 죄성이 저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저의 욕심이 저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저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것은 각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겉으로 나오는 모습 가지고 저 사람은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이런 걸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건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2장 17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바로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유대인의 믿음과 유대인의 착각을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17절에서 보시면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기들이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예,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를 했어요. 자기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길을 모르는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었고, 자기들은 어둠에 있는 어둠에 있는 그 죄인들에게 빛이 되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자기들은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믿음인데 착각이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막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소서 막 막 부탁도 하고, 막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막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21절로 볼까요? 21절은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도둑질하는 네가 도둑놈이다. 그죠? 22절, 네가 간음하는 자다.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하는 자다. 23절, 네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너희들이 개돼지 취급을 하는 이방인들이 니들을 보고 하나님을 욕했다 그 말이죠. 현대 교회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소유했다고 막 몸에 할례를 행하면서 니들끼리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전통을 지키고 그렇게 하지만, 니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정말 진리의 모본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니들이 도둑놈이고 니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자, 2장 25절을 보시면 이제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왜 죽이려고 했는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너무나 목숨처럼 지키려고 했던 전통을 바로 깨버려요. 할례? 니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거 할례 아니다. 할례 소용이 없다. 라고 이야기해버리니까요. 유대인 중에서 이 교사들은 펄쩍 뛰었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민족적 자존심을 짓밟는, 그건 뭐 매국노죠, 사실. 그죠?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25절을 너무 그냥 쉽게 읽어버리지만,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하나 날아갔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3장 7절.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굉장히 컨시스턴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세례 요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더 심하게 얘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가 너희들 보고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인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 만들어내실 수 있다. 좋은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로마서에서 이때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도 못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자만하고 남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에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똑같아요. 세례 요한은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지, 율법에 근거한 아무 의미 없는 육체적인 표징, 할례, 그런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니들이 하는 지킨다고 하는 율법, 니들이 지킨다고 하는 그런 관습들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만 쌓이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으면서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거. 유대인들의 위선을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25절에서 이제 29절로 가보시죠. 로마서 25절에서 29절. 자, 너희들이 받는 할례는 무할례다. 그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던 사도 바울인데요. 또 한 번의 놀라운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보시면 28절 2장 28절을 보시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또 한 번의 놀라운 선언을 해요. 쉽게 말해서 유대인의 할례가 진짜가 아니고 유대인도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물론 이미 이거 로마서 쓸 때는 이미 많은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였는데 지금 너희들이 하는 그 선민의 증거가 아무 의미 없는 행위였다. 너희들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 구원받을 유대인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새로운 유대인을 이야기를 해요.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말이 어렵죠. 이면적 유대인. 영어 표현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inward라고 되어 있죠. inward Jewish라고 나와 있죠. 안에. 그죠? 그 세번역으로 보면 속사람으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세번역에서는 속사람이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표면적 유대인들은 표면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육신의 그 어린아이의 남자아이의 생식기 껍질을 잘라버린 표면적 할례를 행한 표면적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표면적 유대인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속사람 유대인, inward Jewish가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유대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사람들이 누군가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이것 역시 사도 바울이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2장 하나만 놓고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아까 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유죄인 것을 입증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지금 2장에 있는 모든 거를 구약을 가지고 입증을 해요. 자기가 처음으로 하는 말이 없어요. 2장 자체가 구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온 거거든요. 한번 찾아가 보죠. 이 위선적인 할례에 대해서는 이미 모세 오경 때부터 나와 있었어요. 찾아가 보죠. 신명기로 가보시죠. 자, 신명기 10장으로 가보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서 19절. 신명기 10장 16절에서 19절. 신명기 10장 16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러면서 신명기 밑은 보시면 어떻게 정의를 행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쭉 나오게 되거든요. 10장 16절에서 바로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닮아가더라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죠?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율법이라는 거죠. 그죠? 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의미 없는 육신적인 이 표면적인 할례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어요. 예레미야서로 한번 가보시죠. 자, 예레미야서 4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예레미야서 4장이다. 4장으로 가보시죠. 잠깐만요. 아니다. 43장인가? 죄송합니다. 4장 맞네요. 예레미야 4장. 예. 예레미야 4장 3절 4절. 예.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서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죠?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해요. 너희 밖에 살가죽을 베어내는 게 아니고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러고 나에게 속해라. 내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너희들은 겉의 살가죽은 베어내서 할례 받았다라고 하지만 너희 끊임없는 그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난다. 아무도 끌 수 없을 만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아무도 끌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무도 끌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화가 나고 있다 지금. 너희는 마음 가죽을 베어서 참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미 이야기했어요. 구약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시 들고 나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셨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뭐죠? 사도 바울의 표현 로마서 너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만 쌓았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에서까지도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할례를 고집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많은 초대교회의 분열을 낳았던 거죠.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죠. 갈라디아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좀 얼마나 화가 난 톤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조금 긴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5장 1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예,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할례를 받는 사람에게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할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너는 모든 율법을 행해야 되는 의무 밑으로 들어가는 거다. 너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유하게 되었는데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너는 다시 율법의 종이 되는 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한다면 그리스도가 아무 의미가 없다. 예수님이 여기 괜히 오셨다. 헛고생하셨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들,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너희들은.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6절을 보시면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없다. 뭐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역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중요한 거지 아무 할례 같은 그런 것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게 너희들 할례 받아라 하는 거였다면 박해를 안 받았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박해가 로마인들한테 온 게 아니잖아요. 사실 유대인들한테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할례를 받고 모든 율법을 지키고 했다 그러면 내가 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겠느냐.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거다. 난 좀 더 편하게 십자가를 전할 수 있었을 거다. 그런데 사실은 할례가 십자가의 걸림돌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고집스러웠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갈라디아서 6장으로 한번 가보죠. 6장 12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시죠. 6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읽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 너무나 명쾌하죠.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거 없다. 표면적으로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가 중요하죠? 새로 지으심 받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다. 내가 이때까지 증거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가 우리를 속사람, 아까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했죠. 이면적. 속사람이 거듭나는 것, 속사람이 새로 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다. 내가 증거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보시죠. 바로 앞에. 3장 26절, 27절. 보시면 새로 지으심이 어떤 것인가? 3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할례는 살가죽을 벗겨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입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또 유명한 표현도 해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시죠. 우리 골로새서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1절 같이 보시죠. 자, 골로새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 육의 몸을 벗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 참 할례라는 것이죠. 육적인 몸을 벗고 육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이것이 참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혈통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떤 뭐 자격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너희들의 죄, 할례 받았다라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다. 너희들의 죄, 열심히 산다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사야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 앞에서는 걸레 조각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최선이 하나님 앞에서는 걸레 조각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의 육의 가죽을 베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우리가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 말이 무슨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네. 지금 뭐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그 소리 하려 했는데 그건 아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우리들의 삶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들이 죄인임을 자각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이 성경의 내용이 유일한 희망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3장으로 가보죠. 3장 20절까지 제가 빨리 끝내고 조금 이렇게 좀 다음에 모임에서 할 거에 대해서 조금 셋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장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3장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짧게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유대인의 위선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바울이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자,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들은 뭐고 할례는 왜 했었어야 되느냐? 유대인들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니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믿고 살았던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선택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고 했는데 그럼 이게 다 뭐냐? 우리 괜히 헛고생했냐? 이제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유대인인 거 너무 좋았지. 니들이 유대인이라는 거 너무나 기쁜 것이지. 왜냐하면 첫째로 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까. 여기서의 첫째로는 여러 가지 리스트 중에 첫째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둘째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의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 않느냐.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2절이죠? 예. 영어 표현으로 보면 entrust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내가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상대방을 믿고 신뢰하고 의탁했다라는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그때 읽었던 디모데후서에 나와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한번 가보실래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예, 내가 그에게 의탁한 것이라는 표현을 쓰죠. 예, 똑같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가 맡긴 것을 끝까지 지켜내실 것을 알고 무언가를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여기서 로마서에서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믿고 맡겼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줬다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믿고 주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신뢰를 완전히 깨어버렸죠. 하나님의 신뢰를 깨고 완전히 배신의 길로 가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믿고 율법을 맡겼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 게 아니고 오히려 어겼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질문들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러면 믿고 맡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어기고 죄의 길로 가버렸는데 의의 길로 간 게 아니고,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하자가 있었던 건가?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줄 수가 있지? 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냥 죄를 짓게 내버려뒀지? 그런 질문을 분명히 할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3장의 그 초반에 있는 그 내용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반드시 하나님이 맡긴 그것을 이루겠다라는 그 신실하심을 무효화시켜버리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실수하신 것 같은데 그런 하나님은, 실수를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 있나?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완벽한 자가 나를 심판한다 그러면 그래도 수긍을 하겠는데 그 신실하심이 깨졌는데 어떻게 신실하심이 깨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수 있을까? 그런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3장 4절과 6절에서 아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장 7절을 보시면 죄인들이 이런 항변을 해요. 아니, 우리가 죄를 지은 거는 맞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는 게 아니냐.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용서하심이 나를 용서하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더 드러나니까 내가 죄 지은 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이게 더 잘된 일 아닌가? 라고 죄인들이 항변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자기 혼자서 일장기 걸었다가 혼난 목소리 한 분 계시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일장기를 걸었더니 아파트 전체가 태극기를 걸더라.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태극기를 걸었으니까 그래도 잘된 거 아니냐, 내가 잘한 거 아니냐, 그 말을 하더라고요. 딱 그게 생각이 났어요. 굉장히 결과론적인 건데 딱 그 생각이 났어요. 그죠? 암에 걸렸더니 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게 됐다. 그러면 암이 난 착한 일을 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암은 암인데. 근데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 그러더라는 거죠. 내가 잘못은 했지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까 난 잘못한 거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죄를 더 지어야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지 않겠나. 나중에 그 얘기를 한 번 더 해요.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3장 9절 보실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자, 이제 이 결론을 내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 이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1장 18절부터 쭉 1장 18절부터 시작돼서 이때까지 온 인간을 향한,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기소장의 결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론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 긴 기소장의 결론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이 죄악된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
사탄을 심판할 때는 사탄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우리가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 아래 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죄악을 짓는 일들은 있었겠지만 자기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라고, 구원의 나라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임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3장 10절부터 기록된 바라고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이것 역시도 이미 선언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증거가 또 이거예요. 이미 시편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시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미 선언됐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아무도 없고 깨닫는 자 아무도 없고 사람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이런 것에 하나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외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혹시 우리도 그런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도 비교적 덜 악인이겠지라는 생각은 많이 했었어요. 비교적 그래도 좀 착하지 않나 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미 이야기했었다. 오래전부터.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니들끼리 아무리 선한이라고 착한 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 아래 있는 것이다. 자, 거기까지 깨닫는 것도 힘든 일인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그래서 모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 아래 있는데 어쨌냐라는 거죠. 그죠? 자, 거기서 많은 종교들은 또 다른 해결책을 줘요. 우리가 다 악하지만 어떤 종교에서는 윤회사상이라는 걸 갖고 와서 다음 세상에 잘 태어나면 되지. 번뇌에서 벗어나면 되지. 여러 가지 해결책을 줘요. 그런 거 없어. 이번 세상을 열심히 잘 살면 돼. 여러 가지 해결책을 주게 되는데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서 의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갈 길이 생겼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사람들이 정말 성령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그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까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동시에 그러나 오직 한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도 보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3장 21절에서부터 나오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다 망한 줄 알았는데 내가 눈 떠보니까 모두가 죄 아래에 있었는데 저는 이거 영어로 볼 때 눈물이 나요. 21절 처음 두 단어가 너무 눈물이 나요. But now 이 말이 전 너무너무 눈물이 나요. 3장 20절까지는요 완전히 절망에 완전히 코너까지 몰아갔는데 3장 21절에서 But 그 말 나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But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은 우리 다음 만남에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운행하여 주셔서 십자가 없는 우리들이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되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믿음 없는 자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말이 되는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이 어떤지를 알게 하시고, 그러나 이제 우리들에게 새롭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놀라운 구원의 감격에 우리 평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방향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